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라오디게야. 어디 있는 나라일까요? 한국? 아시아. 지금 아시아가 아니라 옛날 아시아인데, 옛날 아시아는 뭐라고 불러요? 소아시아라고 불러요. 지금으로 치면 그 아시아가 어디예요? 소아시아가 어느 나라? 러시아 밑에. 유럽 밑에. 유럽이라고 할 수 있지. 인도는 아니고. 터키. 맞아, 터키. 예. 터키는 어디 있는지 알아요? 유럽 중에 제일 동쪽에 이스라엘하고 유럽 사이에 끼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거기는 아주 부자였어요. 로마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큰 길이 있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큰 길이 있으니까 길이 많으면 뭐가 잘 되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장사가 잘 돼요. 맞아. 은행도 그때 있었어요. 부자였어요. 교인들도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으면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교인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부자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속으로 예수님도 필요 없다. 이 생각이 있었어요.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는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교회 바깥에 있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교회 가만두겠어요? 그 교회도 사랑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회개하라 이렇게 해서 회개하라. 회개가 뭘까요? 응? 그만하는 거. 잘못된 거 그만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나한테 돌아오너라. 돈 많다고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말을 받아들이라. 똑똑똑 눈을 두드려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말을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똑똑똑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어디 가든지 예수님이 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제가 마음을 예수님께 열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계속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저희들도 안락하게 또 문제가 없어 보일 때도 사실은 영적으로는 아주 가난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배불려 주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들을 덮어주소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탐욕과 교만 몰아내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소서.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 마음에 말씀하여 주소서. 저희들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 가난함을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를 영접합시다. 2000년 전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말했듯이 터키의 중부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터키 지역의 7교회에 이 말씀을 전해주라고 말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7교회들 중에 가장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는 칭찬이 있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라는 말만 하십니다. 부유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가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또 직장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2000년 전 가장 부자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보다도 훨씬 더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안락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그 풍성함에 비해서 우리는 아주 가난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을 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합시다. 받아들입시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으로는 가난하면서도 교만한 교회를 버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둘째로 그래서 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합시다.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가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다시 보고 회개하면서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으로 가난하면서도 교만한 교회를 버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자, 특별히 우리 은혜인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인들 한번 저 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영적으로 가난하면서도, 엄마 아빠는 좀 도와주세요. 영적으로 가난하면서도 교만한 교회를 그리스도는 버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네, 경고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인가?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쓰라. 여기 사자는 하는 사자가 아니라 천사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들에게 쓰라고 말해라.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쓰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 쓴 것은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이 계시록으로 기록해서 그때 교회들,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전해주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는 아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아멘 하죠? 지금까지 기도한 내용은 진실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멘입니다. 근데 아멘은 히브리 말인데요. 아멘의 원래 뜻은 진리도 되지만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서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라. 진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 진리라는 말이 아멘 혹은 신실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라고 합니다. 신실한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한 하나님, 신실보다 먼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시는 분, 언약의 사랑을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 배웠는데 언약의 사랑을 헤세드라 그러죠. 이 헤세드, 언약의 사랑을 한 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랑하는 것을 신실하다 합니다. 아멘. 헤세드가 계속되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 백성들도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향해서 마음이 나눠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멘의 하나님이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니까 다시 나한테 와서 복을 구해라.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신실한 나에게 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아멘이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신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들읍시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합니다. 충성, 참된, 이것도 히브리 말로는 원래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아멘, 아멘, 아멘이 3번 반복됩니다. 충성되고 참된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실을 말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진실을 말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이 진실을 신실하게 그리스도는 말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말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신실한 증인으로서 증거해 주십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이 근본은 아르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세상이 나왔습니다. 이 세상을, 이런 세상을 끝내시고 완성하는 일도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 처음이라는 이 말과 같습니다. 창조의 근원이라 할 때는 처음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온 세상을 처음 만드신 분, 만드시기 전에 계시고 시작하게 하셨고 온 세상의 끝을 또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또 이 세상이 이대로 계속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신데도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5절에서 17절은 그리스도께서 경고하십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면서도 교만한 교회는 버리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15절과 17절은 사역으로 된 것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15절에 안다는 말로 시작해서 17절에 안다는 말로 끝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아십니다. 그러나 그 교회 성도들은 알지 못합니다. 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하게 그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 주십니다. 우리들도 나는 잘 안다고, 뭘 좀 안다고 교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그리스도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동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들의 입의 말보다 그들의 실제 행위를 알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실제 행동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속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교회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미지근한 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 북쪽에 멀리 한 10km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미네랄 온천이 있습니다. 유황이 섞인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흘러오면서 미지근해집니다. 이 지역에는 원래 물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남쪽 지역에서 한 10km 떨어진 데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돌을 조그맣게 쪼개가지고 그 안에 구멍을 뚫어서 그 돌을 이렇게 다 연결해서 파이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물이 새기도 하고 식수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미지근한 물은 식수로도 쓰일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들 영적으로도 미지근한 물은 도대체 쓰일 데가 없다. 차라리 영적으로 아주 지친 영혼을, 목을 죽일 수 있는 차갑고 깨끗한 물이 되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병든 영혼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뜨거운 온천물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라. 그 미지근한 온천물 같은 너희들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은 있지만 실제 내용이 없었습니다.
실제 열매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미지만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내가 내 입으로부터 뱉어버리겠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체가 없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께서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그리스도로부터 버림받을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아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주십니다. 17절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로마의 큰 길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세 개의 큰 길이 겹치기 때문에 상업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곳에는 금융 은행 산업이 발달해서 로마 제국이 종이로 된 어떤 문서들을 어음과 같은 것을 돈으로 바꿀 때 이 지역에서 돈으로 바꾸었습니다. 양들이 아주 잘 자라가지고 양모 산업이 아주 번창했습니다. 검은 양모는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 여기에는 유명한 의학 학교가 있었고 특별히 안약, 눈약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라 자랑했습니다. 그 다음 나온 말이 문제입니다. 내가 부요하여, 이 말은 내가 점점 부자가 되어왔다. 내 힘으로 나는 부자가 되어왔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한다. 너는 부자라고 말하지만 너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 원래 여기서는 너야말로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부자로 말하는 너야말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어 있다. 이 5가지 단어는 정관사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의 정체성은 이것이다. 너희는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은 비참하다. 너희는 불쌍하다. 영적으로 가난하다. 돈은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너희는 풍성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 영적으로 눈멀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영적으로 빈곤한데도 부자처럼 생각하는, 눈이 멀어 있습니다. 좋은 옷은, 양모로 된 좋은 옷은 입고 있지만 사실은 벌거벗어 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두고 있으니까 아주 부끄러운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탐욕 때문에, 쾌락욕 때문에 부끄러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복, 좋은 직장, 그것을 즐기면서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 때문에 우리도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전에 힘들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편해지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믿음이 식어갑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복을 받게 될 때에, 좋게 될 때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편해지는 순간, 위험해지는 순간입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다. 우리보다 앞선 유럽교회도 그랬습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럽교회가 풍요로워지니까 믿음이 미지근해졌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직장을 원합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만나는 예배 시간은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옷 입지 않고 그냥 벌거벗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옷은 예쁘게 입고 있지만은 그렇게 죄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벌거벗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려는 풍성한 은혜에 비해서는 우리 모두는 사실은 항상 가난합니다. 그리스도께 주시는 완전한 상태에 비해서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불쌍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은 참으로 복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따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나는 불쌍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둘째로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합시다. 우리 어린이들 다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같이 좀 도와주세요.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합시다. 그리스도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만을 진단하신 다음에 18절에서는 치료해 주십니다. 나로부터 살아. 그 교회에 도대체 뭐 귀한 것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그 가치 있는 것을 받기 때문에 뭘 파시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는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사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지만은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짜로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 주시는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짜로 주시지만 이것은 어떤 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사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로 연단되어 온 금을 받아라. 불로 연단되어 온 것,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계시록 1장 13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눈이 불과 같았습니다. 발은 풀무에 연단되어 온 빛난 주석과 같습니다. 불로 연단되어 온 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금에 비교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로부터 구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로 연단되어 온 금은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공로에 대한 믿음으로서 우리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역시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것이 연단입니다. 믿음의 연단이 불로 연단되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그리스도께서 불로 연단된 금을 받아라 하는 것은 불로 연단된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받을 때 베드로는 계속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서 1장 7절입니다. 믿음의 연단,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다시 믿는 성도, 다시 믿으라 하실 때 믿음의 연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단련되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절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잡고 믿음의 연단을 받을 때 성도들도 근심합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이지만은 그리스도께 주시는 고난을 받을 때 그냥 항상 확신과 기쁨이 넘치지는 않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지만은 마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의지로 크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단을 통해서 내 인격이 단련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연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큰 영광과 칭찬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성도님들도 믿음의 연단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좋게 할 수 있지만 주일에 쉬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포기하는 그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성취를 자랑하지 않고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하더라도 그것에 내 마음을 주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의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믿음 때문에 손해보지만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검은색으로 된 그런 양모 옷을 입고 있지만 영적으로 빨가벗고 있습니다. 물질을 탐하고 쾌락을 즐거워하는 그 부끄러운 죄를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벌거벗고 수치스럽습니다. 영적으로 흰옷을 입고 가려야 합니다. 흰옷은 계시록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1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머리와 털, 아마 털이라 할 때는 수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와 털이 휘었습니다. 흰 양털과 같이 휘었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양털 옷보다 더 좋은 양털과 같은 분으로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흰옷을 입어야 됐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서 흰옷을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한 성도들은 승리의 찬양을 하면서 하늘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씻을 때 희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용서받을 때 우리는 흰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용서하는 피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적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치르고 고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흘리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깨끗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미 그리스도로서 새 사람으로 옷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진 탐심을, 지금 입고 있는 탐심을 버리십시오. 음행과 분노를 버려라. 대신에 그리스도의 자비와 온유를 옷 입으십시오.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는 탐욕과 이 거짓과 음욕을 벗어버리고 탐심을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적인 성령님의 온유와 겸손을 계속 옷 입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을 옷 입는 성도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에 다시 흰옷을 입혀주신다고 합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는 성도들은 세마포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땅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순종하여 살아간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말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역시 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불타는 눈을 가지셨습니다. 횃불처럼 밝습니다. 이어 나오는 계시록 5장 5절에서는 어린 양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7개의 눈을 가졌습니다. 온 세상에 보냄받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밝은 눈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뜨였습니다. 영적인 눈도 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의와 교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보지 못한다. 너희들은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죄와 비참을 다시 보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시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의 복이, 그 복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값없이 이런 것을 주시지만 사라고 합니다.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의 좋은 것들을 희생하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믿음의 순수함과 순종을 위해서
때로는 자존심도 희생해야 됩니다. 재산과 안락에 손해보는 일도 생깁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희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희생을 치르는 성도는 하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19절에서 그리스도는 내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회개해야 되지만 내 자신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벌거벗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경고하십니다. 그렇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그 교회를 토해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토해낼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선언하는 것은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심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한다는 것은 당장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당장 회개하고 계속해서 열심을 내라. 정말 지금까지 가던 지금 우리가 가진 악을 던져버리고 다시 돌아갑시다. 내가 부유하다. 참 가난하면서도 속으로 나는 부자다 하면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뭐가 낫다 자랑하는 그 자랑과 교만한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갑시다. 마음대로 살던 삶으로부터 돌아옵시다.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옵시다. 우리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갑시다. 20절에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바깥에 서 계십니다. 그 후에는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도 성찬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이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리스도를 교회 밖으로 쫓아낸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출교한 것과 같습니다. 중세교회가 그랬고 로마교회가 그랬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실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또 문 열어다오. 그리스도는 강제로 우리에게 침입해 들어오지 않습니다. 너희 마음 문을 열어라. 너희의 삶의 문을 열어라. 너희 가정에, 너희 직장에, 너희 공부에 내가 들어가게 하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해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환영하시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 먹는다는 것은 친교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할 때 물질이나 친구나 다른 것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한 가족이 되어서 같이 살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더 듣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께서 먼저 와 계십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시면서 열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열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정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직장에도 우리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우리 어린이와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곳에도 여러분의 책상 위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오십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버스 의자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오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함이 있다, 불평하기 전에 우리 각자가 먼저 받아들입시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회개합시다. 내가 먼저 믿음의 뜨거움을 회복합시다. 이제 다시 마음문을 엽시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는 욕심이 있고 물질에 대한 안락을 추구하고, 비록 물질 때문에 안락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는 물질에 대한 안락이 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우리 밖으로 몰아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새롭게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똑 문 열어라. 다시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합시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마음으로 같이 따라해 봅시다. 어린이 여러분들도 크게 따라합시다. 주 예수님, 탐욕과 교만으로 당신을 쫓아낸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다시 당신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저의 모든 삶을 당신께 열어드립니다. 제가 믿습니다. 오소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땅에 사는 성도에게는 이 풍요로운 함께 하심과 즐거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매 순간순간 다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세의 복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21절에서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참 성도는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갑니다. 죄를 이기면서 살아갑니다. 마귀를 이기면서 살아갑니다. 고난을 이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계시록 12장 11절 12절은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11절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어갔습니다. 자, 여러 형제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마귀를 이겼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깁니다.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 의롭게 되면 확신 가운데 이깁니다.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더라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이깁니다. 세력을 부리는 것을 통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는 입으로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고난에 참여하며 피 흘리며 희생한 성도들, 그렇게 이깁니다. 약해 보이지만 이깁니다. 오전에 성경 공부했듯이 사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도 사자와 같은 이기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어린 양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도 어린 양처럼 그리스도께 주신 순종과 복종, 섬김의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왕위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길에 앉습니다. 여기에 약속한 3장에 약속한 그 보좌는 바로 4장에 이어서 바로 나옵니다. 4장 3절 4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의 주위에는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기며 살아간 저와 여러분이 앉을 그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에 보면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데 그분은 보좌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앉아있는 분이지만 그분은 앉아있지 않으시고 서 계십니다.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고난받고 있을 때 고난받는 성도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원래 앉아 계신 그리스도는 서 계시기도 합니다. 보좌에서 일어서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전거하다가 순교하는 스데반이 쳐다본 하늘에서도 그리스도는 서 계셨습니다. 성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서 계십니다. 마지막 계시록 22장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앉아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둘 다 상징적이죠. 그렇습니다. 보좌에 앉으실 그리스도께서는 보좌의 편히 앉아 계시고 이 땅의 성도들의 수고가 끝나고 교회의 성도들의 수고가 끝날 그때까지 하늘에서 일하시다가 우리의 수고가 끝나고 교회의 역사가 완성될 그때 가서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가십니다. 22절은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 쓴 편지지만 7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온 세계 교회들, 오늘 관악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한 말씀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려주셨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물질에 대한 탐심과 여러 가지 탐욕에 빠져서 영적 복에 눈먼 자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버림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여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들읍시다. 신실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배반했지만 그리스도는 계속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열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받고 우리의 벌거벗은 것, 영적 벌거벗은 것을 가립시다. 그리스도로부터 지혜의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 벌거벗은 것을 보고 다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바라봅시다. 천국을 향한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했으니 우리가 매 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도 뜨겁게 사랑합시다.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 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한 우리는 이깁니다. 지는 것 같지만 이깁니다. 이기며 나가는 우리들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그 날을 바라보며 이기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죄인이 주님 앞에 하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인권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용서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